2022년 5월 1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대면 이후 비록 다리를 절게 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야곱은 평안한 마음으로 에서에게로 향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와 그가 이끄는 400명의 장정들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죠. 가족과 다시 합류한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 가족들을 차례로 세웁니다. 먼저 두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두죠. 그리고는 맨 앞으로 나서 몸을 7번 굽히며 에서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어저께 맨 뒤에서 뇌물들을 나누어 보내며 야곱이 뒤에 있다라고 전하라는 것과는 대비되어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본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웁니다. 이에 야곱도 울죠. 그렇게 만남의 기쁨을 나눈 후에 에서는 야곱의 식구들을 돌아보며 누구인지를 묻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들이라고 말하며 가족들을 에서에게 인사시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이 보낸 선물을 가리키며 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님께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죠. 에서는 자신도 재산이 많으니 괜찮다라고 사양하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며 형님께 입은 은혜에 대한 예물이니 받아달라고 거듭 간곡하게 청합니다. 그제서야 에서는 마지못해 그 예물을 받죠. 야곱과 기쁨의 만남을 가진 에서는 야곱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자신이 친히 길 안내자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식들이 아직 연약하고 양떼와 소떼도 새끼를 데리고 있기에 천천히 가야 한다며 에서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세일로 가시면 천천히 세일로 따라가겠다고 말하죠.
에서는 자신의 종들이라도 남겨두어 야곱을 돕게 하려 하지만 이것마저도 야곱은 거절합니다. 이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으며 그곳에 거합니다. 야곱이 이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은 것은 아마도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무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곳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 일단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약복강에서의 사건으로 절뚝거리는 몸을 추스르고 또한 급한 도피 여행으로 지치고 상한 가족과 가축을 돌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몸은 더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럼에도 가족들을 뒤로 하고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어제의 야곱의 태도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모습이죠. 어제 야곱은 종들에게 가축을 주고 그들을 앞세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뒤에 있다고 전하라고 하며 뒤로 숨었었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세일에서 약복까지 약 15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달려온 에서를 차마 직접 만나지 못하고 뒤로 숨은 것입니다. 혹시나 에서가 아직도 분을 내고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될 텐데 그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의 야곱의 모습은 다릅니다. 비록 가족을 세 부류로 나누어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모습은 있었지만 이전처럼 뒤로 숨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가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야곱의 하루 만의 변화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에서는 400명의 장정과 함께 야곱에게로 오고 있고 자신은 오히려 부상을 당해 다리마저 절고 있습니다. 어제의 야곱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의 야곱의 시각은 다릅니다.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확실해졌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앞서 나아가 에서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해서 우리의 상황이 180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현실과 주변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설사 내가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용시키셔서 선을 이루실 테니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 이와 같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자 태도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의 신뢰의 모습이죠. 이 점을 생각하며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신뢰가 나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아니 더욱 악화되는 듯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의미하니까요. 설사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듯 보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결과까지 보여주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는 신뢰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죠. 에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먼 거리를 한숨에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찾아온 에서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집니다. 현재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볼 수 있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뢰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에서는 화해한 야곱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도 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야곱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선의를 야곱은 힘든 여정을 숨가쁘게 달려온 가족들과 가축들의 안위를 들어 거절하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거절이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화해한 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이 형 에서에게 고깝게 여겨질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화해는 없었던 것이 되어버리고 야곱의 일행은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간곡하지만 단호히 에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표면상으로는 가족과 가축들의 안위이지만 사실 야곱과 에서는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이죠. 야곱은 베들을 거쳐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했고 에서는 자신의 터전인 세일로 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정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신앙에 있어서 형의 방식을 따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신앙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거절하기 힘든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다른 길이지만 거절했을 때 미칠 여파 때문에 고민하는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은 믿는 자들이 그러한 때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시간 야곱의 거절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요청을 받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와 여러 가지 세상적 이익을 생각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지요? 오늘 야곱의 거절을 바라보며 거절의 용기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을 만났으며 형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죠. 이 시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은혜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묵상에 함께하여 주셔서 야곱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한 것과 같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의 은혜를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버타지 않으며 나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 세상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용기를 주시며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